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을 가지고 건강하시고 오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삶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적용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게 할 줄 믿어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질문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고난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가 고난은 누구에서 올까요는 하나님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고난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고난이 뭘까?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죠. 음, 불티가 이루어나는 같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올까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어,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고난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더 고난을 받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아니면 죄로 인한 고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더 많을까요? 죄. 죄 때문에. 맞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습니다. 징계를 받는 고난이 많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받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죄 때문에 가는 고난은 뭐라고요? 죄를 짓지도 말고
징계받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어. 그런데 고난은 믿는 자든 불신자든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라고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그 삶을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더라도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먼저 그리스도 오직 불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여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난의 문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에 인내가 발생합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거기에는 뭐라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불시험은 그냥 시험보다는 뜨겁고 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 써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오직이란 말, only 한 길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우리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으로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환영하면서 기뻐 즐거워할 수 있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위에 거하십니다.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습니다. 이건 뭐라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성실하신 조물주께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후사,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함께 받아야 한다. 그 결과는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축복. 현재 이 땅에서 받는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받으라 그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급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항상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모함하는 경우가 많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정말 이건 괴로운 일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괴로운 일인데 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작은 상이 아니라 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받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상급이 큽니다. 이와 같이 전에 우리 앞선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상급이 크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짬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너희에게 인도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39절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야, 고난의 큰 싸움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고난의 큰 싸움. 참은 것을 생각하는 빚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은 사람에게 구원가 되고 이는 형편인 자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아친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받는 상은 큰 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으로 했습니다. 약속. 이 약속이 바로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의 빨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는. 믿음을 구하는 자는 잠깐 방전처럼 약간 방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나 멸망의 자식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끝나버리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음,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음, 그 질문, 다음에 예, 말씀하세요. 여기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기쁘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어, 선교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예, 이제 후원하시는 분이, 어,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사인을 하든 말든 저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그분은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를 보냈는데 가서 뭐 이렇게 다치거나 죽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책임을 물지 않겠다고 이렇게 서명을 해라 그렇게 그렇게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벙쪄 갖고 이거 이 성령님의 일을 이렇게 좀 제한하고 방해하고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처음에 정글,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것이죠, 정글요. 근데 가니까 호랑이도 보이고, 뭐, 뱀이 뭐 이따만한 것들 뭐 12m짜리 뭐, 약간 뭐, 산돼지도 보이고, 그 산돼지가 뭐 물어요. 뭐 나무도 흔들고 그런데 올라가면은. 완벽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사람들이 저한테 정글을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또 교민들도 들어가지 말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신 것은 이제 저희 제자 10명과 함께 제 동생하고 같이 12명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요. 전부 다 사람들이요.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그때 되면 거기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다. 그런 마음을 저희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볼리비아요. 이 댕게라고 음. 모기에 물려가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병원이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댕기 피버. 되게 위험. 예, 옛날에는 말라리아인데 지금은 댕기고 그다음에 또 시가라고 있어요. 그것을 임신한 여자들이 그 모기가 그 시가라는 모기가 하면은요 이 뇌가 안 커요. 이만 조그만해져가지고 크질 않아요. 예, 묘결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예. 그래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모기가 뭐 수천 마리가 위에서 윙 하고 따라다녀. 어, 그런 이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거기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보건소에서 우리가 약을 들어간다니까 약을 줬는데 한 끼에 뭐 15 알을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왜냐면 얘들이 줬더니 우리 제자들한테 줬더니 그거 먹고 저거 토하는 거야.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약을 버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이 물려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다 목이 물려서 아픈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목이 물렸는데 정말로 모기만 없으면 아무리 더운 것도 참을 수 있는데 모기만 없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 모기가 많더라고. 뭐 음, 예수 저게 더운 그 얼마나 더워요 정글이. 음, 근데도 긴팔 입고 갔는데 긴팔을 다 뚫어요. 음, 음. 지금 현재는요 선교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냐고는 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음, 거기 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사고가 터지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서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그러나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뭡니까? 방지하는 겁니다. 음, 책임을 본인이 지도록.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꼭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정말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를 또 데려오신다 하는 것을 확신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울 거 없어요. 네, 저는 사인하고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신 분의 그분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제한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 그 상황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건요. 음,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하러 가라고 확실한 그 믿음을 주셨다면은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음. 아예 우리가 그걸 책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죽군, 여기서 죽군, 여기서 또 돌아와서 자기를 감당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그 사인한다 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 그 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건. 예, 저는 상관이 없어 사인하든 말든. 근데 그분이 그분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릴까 봐? 뭐 그러면 그 두 번, 둘째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거를 지키는 거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막 법적인 것도 생각하고 막 이것도 다 이것저것 따지는 게 좀 혼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물론 맞아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사인을 하거나 안 하는 거 상관없어요.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사인해서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서류상에 그걸 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선교 나가면 돼요. 들을 거 없어요. 사인해도 되고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보통 그런 거 하지 않는데 그런 거 하지 않는데 거기는 좀 특별한 선교 단체네요. 음. 예, 계속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조언일 뿐이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그리스도의 삶에는 두 가지 훈련이 있는데, 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길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 연습이 있습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상관없이 육체 연습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깊이 이해하고 이걸 삶에 적용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언제 어디서든 간에 고난 속에서든 간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은 또 고난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예를 들면은 육체 연습은 뭡니까? 육체 연습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을 주의해서 이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를 주시면 이해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30배, 100배 열매져야 되는데 잡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마시거나 또 자기를 때리고 꼬집고 그다음에 얼굴에 또 찬물을 해서 잠을 깨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경건을 연습한 자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 땅에서 약속을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두 군데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 사탄과의 싸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집사님이 읽은 그 말씀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아니요. 아니,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며 삼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뭡니까? 말세. 말세는 뭡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말세라 그래서 그냥 한 날 이렇게 됐는데 스페인어, 영어도 한번 보실래요? 복수로 되어 있는지 그게 단수로 되어 있는지 말세가 영어로 그러면은 킹 제임스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죠? 예. days, last days. 복수, 예. 네. 예, 복수로 되어 있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음, 이 말세 여기 나오는 말세는 뭡니까?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복수라고 합니다. 음, 어. 우리나라는 말은 좀 그래요. 말세들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도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다글은 아니에요. 한글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세, 그러니까 단수형, 복수가 아니고 단수일 경우에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음, 예수님의 재림의 날. 단수는요. 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복수형, 말세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음,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다니고 있지만 뭐라고?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양만 있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간증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음. 끊기셨어요. 선교사님 끊기셨어요. 다른 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음을 구할 때 능력 그 응답을 받지도 못합니다. 음, 그 중에 설명한 게 뭐냐면 여기서 죄 중에 남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음, 있죠? 경건의 무엇이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자들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과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어. 교회 다니는 거야, 인사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은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건. 음, 그러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저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이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항상 배워도 뭐라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 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얀네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해서 버리운 자이라. 예.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있었죠. 얀네 암브레라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버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어리석음들이 뭡니까?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으실래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아니요, 아니요. 3장 11절 3장 12절과 13절.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연습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장 1절에서 그 6절을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핍박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경건에 이런 사람, 연습하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평화 있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뭡니까?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지게 되겠습니다. 음, 교회도 뭡니까? 교회도 더욱 악해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음, 지금 미국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지금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되고 또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대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음,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좀 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볼까요?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사실은요, 지금 그 복음전도단 그 국제 복음전도에 의하면은요, 이제 몇 그 족속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복음이 들어가기까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 교회 안에서 음, 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뭡니까? 어, 잘못된 거짓된 것들, 그다음에 속이는 것들, 속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많아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음,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식어지지만 우리가 보는 죄를 뭡니까? 우리가 죄를 보면은 뭐라고? 죄를 바라보면은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뭡니까? 덮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허물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죄를 보고 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아니, 난 더 이상 너 사랑 안 해. 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보고 우리의 그 악한 세상에 가득 찼다고 그 죄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인들을 보고서 사랑이 식어서 더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 우리 인간은 죄를 보면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사람들은 그 허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잠언 볼까요?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가리우기 때문에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인간의 사랑은 뭐라고? 우리가 연애할 때, 남녀가 연애할 때는 뭐라고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 이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급격히 식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허물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베푸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난이죠.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버리고 교회 가서 섬겨야 합니다. 금세 이 땅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와 모친과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는 100배, 저 하늘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받습니다. 두 군데서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버린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부모를 버리는 자. 마태복음 10장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하신 분도 우리가 소망을 주시고 또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들과 딸보다 하나님을 더 형제보다 집보다 전토보다 자기의 뭡니까? 직업보다 저 사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버린다는 의미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항상 부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이 있을 때, 뭐 집회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부흥회하면은 부흥회 기간은 아무도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합니다. 우리 음, 시골에서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음, 니는 가족도 모르냐? 니는 남편도 없냐? 네 아내도 없냐? 네 자녀들도 없냐? 어떻게 버려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핍박을 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음,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면은 우리가 핍박을 덜 받지요. 음,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질문 하나 어, 적어주실래요? 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될까요? 이거 먹어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으세요. 14절, 19,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운동장에 있는 어린이들이 운동할 때 운동장에 있는 100m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지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또 아직도 목적지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가지 오직 한 일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음,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만 나아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자, 어린아이들이 100m 선상에서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할 때, 달릴 때 제일 먼저 달리려는 대부분이 뒤를 보고 누가 내 뒤에 따라오나를 봅니다. 그러면 속력이 줄어들면서 1등을 하지 못합니다. 상급을 받지 못하죠. 우리는 과거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면 용서를 빌었으면 곧바로 용주심을 믿고 하나님은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또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 속에 살면 안 됩니다. 표대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옆도 바라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옛날 속에 사는,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새날이 없어요. 맨날 헛날입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새 일을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새 일을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도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새날이 없습니다. 헛날일 뿐입니다. 또 사막에 사는 사람과 같아요. 과거 속에 사는 사람. 너무 뭡니까? 마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사막에 사는 것, 광야에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서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마시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들은 과거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앞에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음, 부부간에도 우리가 과거가 왜 없겠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과거에 죄 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두를 용서했으면 더 이상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용서를 하고 또 용서할 준비가 돼 있고 또 뭡니까?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 속에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오직 지나간 것은 다 뒤에 가는 잊어버리고 앞에 붙들 향해서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 음,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음, 자, 그러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 자, 질문 적으세요. 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준비하셨을까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상급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한 자는 복이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핍박받고 하는 거짓으로 너희들 거스려 모든 악한 말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주가 너희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래요. 왜?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이 보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읽어주실래요? 성령이 친히 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게 되어 받기 있습니다.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주님 재림하신 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읽겠습니다.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큰 상을, 담대함을 보자 큰 상을 받는다. 음, 또 영구한 산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구한 산업. 다음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부활은 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선물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한 이것도 선물입니다. 기업입니다. 기업을 받는 거. 너희가 말씀에 나타나는 예배한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면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연단을 잠깐 근심하게 하실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없을 금보다 더 귀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는 음, 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다시 예수님께 다 돌려야 돼. 예,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생물이 각 이거 맞네. 가장 정말 8절에서 예,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넷째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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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음.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주는 선한 교훈의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예. 아멘. 무릇 경건하게 살기 자는 핍박을 받으라 했죠.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한데 금생 이 땅에 살면서 그다음에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을 이루는 연습하는 건데 음, 이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고 또 이 땅과 저 하늘나라 두 군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음,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 읽었는데 이 땅에서 100배를 받죠. 100배.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땅에서 100배를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들은요. 음, 물론 핍박을 개발받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고난을 받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다 마찬가지죠. 불신자들은 그런데 고난을 받는데 뭡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부지런히 일하고 뭐 열심으로 살긴 살죠. 그렇죠?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음, 고난을 받다가 뭡니까? 소망이 없이 죽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상급을 주신다고 했죠. 이 땅에서 100배, 저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두 군데서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음, 우리가 더 부자입니다. 음, 예.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급으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음, 그래서 아무리 고난을 받고 열심으로 일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소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100배를 축복하는 걸 믿고 삽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 비교하는 축복,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축복해 주시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음, 하나님은요. 자녀들이니까 자라 선솔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 아멘. 부활도 소망. 다시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믿음의 소망이고 부활도.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또 지금 살아가는 동안도 100배 받고 주님 재림하실 때 뭡니까? 칭찬과 용기와 존귀를 받습니다. 그 또 예수님께 돌려드리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은 간신히 받지만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려드릴 게 없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음,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 방문대로 살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진정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 저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예. 자, 저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부자 되기를 원할까요? 둘 다, 부, 둘 다. 부, 아니 부자 부자 되 부자. 마음으로 부자, 영적으로 부자. 아니 둘 아니요, 다 부자. 아니요, 아니요. No, everything. 둘 다 부자. 자, 둘 아니요. 다. 말씀 볼까요? 물질도 부자, 알겠습니다. 마음도 부자. 제가 질문한 거 적었습니까? 예, 네. 실제 적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음.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자, 잠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기도가 뭐였죠? 어? 첫 번째는 뭐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허탄. 음. 허탄이 뭡니까? 헛되게 사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거짓말. 이런 것을 죽기 전에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헛되게 거짓말 내게 해서 없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헛되게 살았다. 헛되게 일했다. 헛되게 공부했다. 헛되게 봉사했다. 이런 말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예수님께 붙잡혀서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헛되게 살았단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진실하게 살았다. 그러면 지금 죽어도 만족한다. 그건 그렇게 엉터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부하면 뭐라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가난하면 뭐라고?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하루 먹는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멘.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은 주시겠다 그러면 약속.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의 질문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자,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중요하니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네, 네, 사랑. 사랑하세요. 이것은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처럼 큰 복이 어땠을까요? 음.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누가 훔쳐갈까 두렵고 쓰기가 두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남에게 훔칠까 두렵고 또 배고픕니다. 그런데 믿음에 부유한 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구할 때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족한 있는 바, 지금 현재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음,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주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음, 또 우리가 요한 1서 볼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요.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 22절까지만. 아, 아멘. 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법을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음, 음.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를 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신다고 약속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쟁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면 뭐라고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주시겠다는 약속. 이미 받은 줄로 얘기라 그랬어요. 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믿음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음,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네. 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선한 세상에 건강을 기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거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 믿음의 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받게 자사 순수들이 또 축복받게 해주세요. 감사와 찬양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